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비유를 마무리를 하면서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되는 양되어진 자들, 그리고 연소되어진 자들의 증거들,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행이 곧 뭐냐? 자, 그 원리와 개념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 자,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절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내게 한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형제들 가운데 사람이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요지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요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서의 관계가 하늘에서의 관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하여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근데 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듯 같이 매어진대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처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10계명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39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에 대하여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39절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 분리된 두 번째,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같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아까침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올리시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악한 사람, 자, 누가 더 낫겠느냐라는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틀렸죠. 틀렸죠.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착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명제는 잘못됐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여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여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명제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에요. 하늘과 땅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쪽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 자,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연결되어짐이 어떤 원리와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축복의 근거가 된다. 자,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자, 이웃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뭐가 돼요?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뭐 한다면, 미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보는 바, 자, 눈에 보여요, 형제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돼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결국은 이 20절과 21절을 함께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개념이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의 고백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를 뭘로 보면 아냐면 형제를,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형제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 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너희의 제자 되어짐은 너희가 서로 뭐 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되어진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내 제자 되어짐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부끼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들 안에서의 나타나는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날 주변에서 싸움박질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모르겠죠. 너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축복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잠언 19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십계명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걸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이 곧 뭐 하는 일이 되냐면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준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빌린 것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형제에게 네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 그 선행을 내가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너한테 빌린 것으로 알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에게 베푼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나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창세전서부터 준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 여러분 이 선행을 통하여 이 축복과 상급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믿음의 증거, 하나님 사랑의 증거 또는 축복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증거 또는 저주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자, 이건 부부끼리의 서로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남편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부부가 서로 자기 입장에서 들을 말씀입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래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자, 그 다음 말씀이 이는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이라는 말씀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만약에 부부끼리와 더불어서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귀히 여기지 않고 만약에 함부로 한다, 업신여긴다, 괴롭힌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히 여기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축복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오히려 거꾸로 저주 떠는 어떤 책망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어주고 싶으신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계속 책망을 하시며 싸우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종교적 행위에만 급급해 있는 상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앞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한대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긍휼이래요. 뭐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이때 절절하게 느낀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 곁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 구경꾼으로 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당히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줄일 때 뭘 주래요? 먹을 걸 줘라. 목이 마르면 뭘 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잘 곳이 없으니까 영접하여 잘 곳을 마련해 줘라.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병들어 있으면 병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고 갇혀 있으면 와서 돌아보라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의 선행은 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위로에 멈춰 있고 말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되어짐의 이웃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헐벗었어요. 음식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지는 않고 뭘로만 하는 거예요. 예, 말로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로 하는 것에 대한 한계,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사실 그 영화는 이게 TV에서 지나치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인공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장인가를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이식받을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아무나 잡고 이식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과거 어떤 경험이 있냐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간을 이식해 준 적이 있어요. 간을 이식해 적이 있으니까 신장도 매칭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때 간을 이식해 줄 때에 이식받은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여자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대학생 그 딸아이를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어떻게 이식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간을 이식해줘서 생명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식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은 이 신장을 이식해주면 안 된대요. 왜? 무슨 병이 있나? 아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운동선수인데 이걸 하나를 이식해주면 운동하는데 선수로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식해줄 수가 없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 주인공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나에게도 아니고 내가 사실 먼저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내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못 해준대요. 이유도 사실 듣기가 쉽지 않은 이유였을 겁니다.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돌아서 가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뒤돌아서 가는, 실망 가운데 가는 그 여자 주인공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매님, 제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 세상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저는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너무 민망하면서 저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저 말로만, 아니면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런 말로 덮으려 하고 지나치려 하는 그런 시도들,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나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